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행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거기까지. 만물이 약동하는 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 그러죠. 스프링 튀어오른다는 의미인데 새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노란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힙니다. 생명이 다시 이제 활동하는 것이죠. 또 겨울잠을 자던 짐승들도 굴에서 나오고 개구리도 겨울잠에 깨어나서 활동합니다. 전부 새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새 생명이 활동하는 이 계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또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전해 주십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날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에 1월 14일, 정월 14일에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거기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장자 죽는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그 다음 날 이제 거기서 해방돼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6월절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언제인지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이 항상 우리 양력으로는 3월 하순부터 4월 초에 걸립니다. 이스라엘 단역하고 우리 단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음력과 양력이 좀 다르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안식 후에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6월절 후에 안식 후 첫날이 초국절입니다. 초국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초국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그러니까 7, 7이 49
7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때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레위기 23장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성령이 강림하실 것, 그리고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마지막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이시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모든 열매를 거두고 이제 초막에서 7일간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지키는 것은 천년왕국의 또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줬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마지막 행하신 이적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애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한다고 비웃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너희 완전히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죽어서 이제 장례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고 이제 묻으려고 가는데 여인은 뒤에서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례식을 그 행렬을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스라엘 사람의 무덤은 이 굴로 되어 있습니다. 굴로 이래 그래서 조상적부터 그 시신을 그 굴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두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살아가시는 베다니에 그 나사로 그리고 그 마르다 마리아 3남매 부모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오시면 모시고 잔치를 하고 그 나사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지방에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전갈에 왔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사흘간을 더 이상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환자가 푹 잠을 자고 하면 낫는 것처럼 그 멀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또 가십니까? 잠들었으면 두세요. 잠들었으면 병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소망이 없지만은 잠자는 자는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다니 가셨는데 가시는 동안에 하루가 걸렸고 그래서 나흘이 됐습니다. 그 나사로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씀을 전가를 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 섞인 말로. 그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또 슬피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마지막 부활 때는 살 겁니다. 그건 믿고 있거든요. 마지막 이 구약 성경에도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제 부활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육신도 살립니다. 구약에도 죽은 자의 부활, 구약에도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이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 오라비가 산다. 그래,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니까 저기에 두었습니다. 가보자. 그래서 나사로 무덤에 있는 그 굴로 된 무덤에 돌로 이렇게 문을 막아놨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말하다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납니다. 이제 열지 맙시다. 열면은 좋지 못한 냄새가 날 텐데 열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러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이렇게 무덤을 열었어요. 아마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아마 둘러선 사람들은요, 잠자는 줄 알았나,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 나오느라 그러고 나오겠냐. 그런데 좀 있다니까 이 죽은 자를 이제 배로 이렇게 동여놨거든, 얼굴까지. 그런데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나왔다고요. 아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배로 동했던 것을 풀으니까 나사로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오느라 그런다고 나올까봐 그건 참 좀 과장된 얘기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같이 계시던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다.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그러는데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또 단수면서도 복수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아니, 혼자 계시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신 삼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과 아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갈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났어.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니까 만져봤나? 그러니까 아니, 만져보진 않았다. 아이고 만져봐야지. 나는 안 만져보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1회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평강이실지어다. 도마가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야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마야 만져봐라. 도마는 미안하지만 만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라 했냐면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왜 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니야, 나는 그냥 아들이야. 그럴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하시는 분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사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세 분이지만은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신 삼위예요. 어떤 애가요 하나 보태기 하나님 몇 개냐 그러니까 하나 그러거든요. 하나 보태기 하나면은 둘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 보태기 하나니까 하나야.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하고 하나님 계산하시는 방법하고 다르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장에도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그를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물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미칠 때리 뛰어나던 파도 풍랑을 잔잔케 하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누구길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어요. 없어져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만일 그게 시체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조상적부터 그냥 나오너라 그랬으면 다 나왔을 거야 아마.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은 영혼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혼이 죽어도 살겠고는 육신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는 건 영혼입니다. 영혼은 구원 받자마자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삽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이곳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생애, 죽음, 부활, 성천, 재림,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영생 얻기 위해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최고 놀랍고 위대한 신비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사람처럼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묻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연약함과 같이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지옥 갈 죄인은 구원받아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죄인이 살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 없는 생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 없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대로, 그리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공의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공의인 동시에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못 하십니다. 그런 일을 또 하실 것 같아요.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말씀과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 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으실과 부활하실 것이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예언돼 있어요. 시편 16장을 성경을 이제 부지런히 메고 있는데 찾아야 되겠습니다. 직접 보셔야 되니까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겁니다. 썩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 죽었지만은 썩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지만은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뼈를 꺾지 마라 그랬어요. 유월절 양은 예수님 가르치니까 예수님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어요. 빨리 죽이려고. 예수님에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도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썩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으니 주의 앞에는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도 하나의 선지자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대로 그 예수님이 몸이 썩지 않고 생명의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말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아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죄를 대수고 부활하신 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겁니다. 영원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체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가하면서 내가 받은 건 복음입니다. 먼저 너에게 전했다. 성경대로 이 말씀할 때는 신약은 아직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성경이라는 말씀은 전부 구약을 가르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에 군인들이 3일간 지켰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꾸며댔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군인들이 잠 졸고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잡혀갈 때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다 뿔뿔이 도망간 제자들이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데 그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요. 큰 돌로 탁 막아놓고 총독의 인이라는 총독의 이름을 쓴 걸 탁탁탁탁 붙인 거예요. 아무도 손도 못 대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데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요? 제사장들이 무덤을 지켜다가 기절했다가 도망 나온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너희가 졸고 있을 때 제 아들이 그만 훔쳐갔다고 하라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총독에게 우리가 말해서 너에게 문제 없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에 지금까지 퍼치고 있어요. 또 일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도 헛것을 봤다고. 헛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나타납니까? 헛것을 봅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게 12명의 사도에게 나타나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던 그 12형제라 그랬어요. 12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나타났다. 500여 명이 일시에 헛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해서 난 팔푸이 같은 나한테도 나타났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원래 바울이 이름이 사울입니다. 초대 임금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가 사울이라 그러고 또 초대 임금이 나타났던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율법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요. 그 사람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영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놈들이 있다. 이런 이단자들이 어디 있어? 다 죽여야 된다 하고 나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습니다. 다메섹에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는 말이 바짝 뛰니까 떨어졌어요. 너무 빛이 밝아서 이 사울이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뒤에 가시가 있는데 발치면
뭐가 상했지? 발이 상하지. 네가 고생이다. 사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거,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곧 나를 핍박하는 거라기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이 사울에 가서 네가 오던 길에 네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네 눈을 뜨게 하신다. 눈에서 먹었더니 벗어져 가지고 사울이 눈을 떴어요.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3일 동안 그 소경에 대해서 헤매는 동안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이 사울을 꼬꾸러뜨려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걸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 두 번이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연기처럼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나타났어요.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문을 꽁꽁거리 잠가놨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시공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다 있다 봐라. 피만 다 빠져나갔고 살과 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시장에서 먹을 걸 찾으신 게 아니라 육신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니까 예수님이 잡수셨어요. 제자들 보는 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예수님 여인 같으면 입으로 가서 오래 식도로 내려가는 거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인데 다만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건 전부 뜻이 있어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둥이를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실 것, 소경의 눈을 열어줄 것은 우리의 신령한 눈,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던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영혼이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인데, 그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당신이 그리스도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잖아요. 깜짝 놀랄 이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분인데 이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니 표적 좀 보여달라는데 뭐 그렇게 악하고 음란해요 그게. 그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막 몇십 년을 살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라면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 내가 2층 저 위에서 탁 뛰어내릴 테니까 진짜 아버지면은 결사적으로 저를 안아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라고 믿겠습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아버지가 이런 미친놈 봤나. 악한 겁니다. 아니 실컷 살다가 아버지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또 말이에요. 음란하다는 말은 어떤 여자가 좋은 선물만 주고 돈만 많이 주면은 그 남자를 따라가면서 좋아하면은 누구든지 말이에요. 뭐라 해요? 음란한 여자예요. 그거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텐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지. 그래 표적을 보고 그게 악한 겁니다. 또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좋은 선물만 주면은 어떤 남자든지 따라가겠다는 음란한 여자같이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서에 니네 성이 죄악이 충만해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가서 니네 성이 죄 때문에 망한다고 하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런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 이 니네 성 사람들 죄악이 충만한데 멸망하도록 내버려도 되지. 안 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다시로 가는 배를 탔어요. 전 반대 방향으로. 그 배가 이제 가다가 뒤에
막 풍랑이라서 막 배가 금방이라도 막 뒤집힐 것 같으네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풍랑이 왜 일어날까? 막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짐을 막 다 밖에 던져버리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는 것다.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잡아내라. 누가 그런 짓 했냐? 아닌데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밑창에 가서 요나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웠어요. 일어나. 너 누구야? 무슨 짓 한 거야? 풍랑이라는 거 알잖아. 자백해. 그러니까 자백했어요. 나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러 갔는데 지금 그 가기 싫어서 다시서로 도망가는 중이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이 요나가 지금 자백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야 요나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라. 요나도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뱃머리를 니네로 돌리라 그러면 되는데 요나가 얼마나 고집센지 죽어도 안 가. 나를 집어 던져 바다에. 아이고 싫지만은 좋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팍 던졌어요. 큰 물고기가 이때를 위함이다. 탑싹 삼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고기를 지을 때 특별히 큰 물고기라는 말씀이 있죠.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따로 주문해 놨어요.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 큰 물고기가 그러다가 이때를 위함이라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들어가서 제가 그 러시아 샌페테르부르크에서요 물고기가 이렇게 뼈만 있는데요 뭐 입이 막 이만큼 커요. 그 정도면요 요나뿐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집어 삼키겠대요.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어떨까요?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창자를 붙잡고 그때서 이제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쭉 창자를 집어 당기니까 말이에요. 이 물고기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막 헤매다가 3일 만에 탁 토했는데 니네 앞에가 던져버렸어요. 재밌죠? 요나서 보면 그대로 있다고.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그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창자를 붙잡고 쫙 했죠. 그런데 바다 가운데 큰 물고기를 탁 토해내치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봤어요 사람들이. 저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니네의 성에 가가지고 굉장히 큰 성입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너희 죄가 충만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해서 내가 회개하라고 가서 전도하라고 해서 너희들이 전도하기 싫어서 다리스로 도망가다가 기어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이놈들아 어쩔래?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임금까지 그 말 들어갔어요. 임금 옷을 탁 벗고 베옷을 입고, 야 전부 베옷을 입어, 죄를 물어봤어, 기도해, 예, 금식하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실 거야. 니네 성 사람들이 임금부터 시작해서 전부 베옷을 입고 죄를 물었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요나는요, 그들이 망할 것을 구경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멸망당하는 거 보려고. 근데 막 햇빛이 나니까요, 덥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식는 박나무를 쫙 박 있잖아요. 예, 잎사귀 쫙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좋다. 그런데 요나의 이 심보가 얼마나 고약한지요. 그 니네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그거 회개하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걸 보려고 지금 높은 데가 앉았어요. 그 박나무를 그늘 만들어주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나무 뿌리를 깔아 먹었어요. 금방 말라 죽었죠. 그러니까 또 막 또 화를 내고 막 신경질. 요나가 고약한 놈 사람이야. 고약한 놈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여튼요, 그래 하나님이 야야 요나, 너 하루 동안에 생겼다가 시들어버린 박능쿨을 아끼면서 이 니네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걸 멸망당하는 걸 내가 원한 줄 알아? 회개하는 거 원하지. 그 이내성 사람들이 막 회개하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만일 요나가 직접 니네성에 가서 전도했으면 마 죽었을 거야. 마 죽었을지 몰라. 혹시. 물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겠지만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니네성 사람들이 알았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3일간 그랬을 거예요. 이 교만하고요, 이 인정머리 없는 이 요나를 보고도 니네성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 사흘을, 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니네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마태복음 20장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능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몇 차례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1절에도 있고 20장에도 있고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올라가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왕이 될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임금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게 큰 관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28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다 기절해 버린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무서워 말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에 있는 걸 다 봤어요. 쟤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이 제일 용감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발라드립니다. 가지고 이제 무덤을 찾아가면서 큰 돌로 막아놨는데 누가 옮겨주지? 막 좀 막무가내 가는 거예요. 뭐 누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못 갔을 텐데 새벽 미명에 아주 날이도 새기 전에 검한데 그런데 여인들이 가기 전에 벌써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이 돌문을 딱 그 위에 딱 앉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지키던 군병들이 기절해 놀래가지고 한참 후에 깨어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 이선 후에 이제 여인들이 도착했거든요. 그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 누워있었던 것을 와서 보라.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짝짝짝 켜져 잘 질 수 있게.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여인들이 무섭과 큰 기쁨으로 막 다른 박질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평안하냐?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라 그랬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이다. 왜? 예수님의 맏형이고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독생자가 아니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지금은 동생이 아닙니다.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소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떡과 그 물고기를 딱 불에 구워놓고 제자들이 와서 주밥 먹으라. 그 이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매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해 보였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내 보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문을 꽁꽁거리 잠가놓고 예수님 숨어 있는데 방 한복판에 나타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 너희가 아버지가 나를 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깨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자들뿐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그 사실을 전하면 죄 사함 받고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쭉 중대한 문제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아니 전하리요.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시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며, 듣지 못하는 어찌 믿으려,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 받냐고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이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이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 그러죠. 오늘 교회마다 부활절 또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 못 받느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자기와 상관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준 걸 믿어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죽는 데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끝났어. 우리 의롭다 하심으로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믿어야 의롭다 안 받거든요. 예?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 알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대속하셨다.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죠? 베드로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이 사람 예수의 제자니까 I'm not, 아니다 그랬잖아요. 3번이나.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죽기까지 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을 증거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이제 어디든지 다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증거를 주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언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천하 모든 사람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실을 안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히 죄를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받을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셨다는 그것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내가 네 죄 사했으니까 마음 푹 나아라 그 말이에요.
빚진 사람 말이요, 한 50억 빌려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돈 많고 마음 좋은 사람이 대신 다 갚아주고 영수증 보여주면서, 보시오, 내가 다 갚았습니다, 안심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갚았으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영수증이에요. 내가 네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내가 죽음으로 네 죄 사했다, 그 믿으라. 그 속죄의 확증입니다. 예,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가 다 폐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멸한 자를 놓아주려 하매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육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육신이 부활하신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해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 합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 같이, 죽음이 온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중보자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정죄는 심판입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뭐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피를 보이시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보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저를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하나님,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저희들이 제가 사해지고 말고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세요. 중보자로서. 그래, 우리 구원은 안전 보장이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증인으로서, 중보자로서 주님이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또 성경 한 절만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은 눈물을 막 흘리는 게 물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 보면 화끈한 게 성령이래. 아니올시다. 물은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 물은 심판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될 가르치고, 물에서 올라오신 건 부활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오를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같이 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기뻐하는 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하늘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게 없어졌어요. 왜?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새삼스럽게 성령이 임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부활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 그 사실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육신까지 부활하실 것을 보증으로 보여준 겁니다. 보증.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육신에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제산 받은 걸 알 길이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억울하게 죽었는지,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지 알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우리 위해서 중보자로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는, 잠자는 자는 죽은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소망 없다고 말해요. 그 아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니라.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 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거다. 금생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영원한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절에 봅니다. 고린도전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면 나머지 열매가 쫙 맺히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게 연결된 열매입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죽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내 죄인이 같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성천 내 성천, 예수님의 천국 내 천국. 예수님이 전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만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지라도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심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요. 나무 잎사귀 깔아먹던 징그러운 기어댕기던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탁 나오더니 뭐가 됐다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야, 대단해요. 예, 그 기어댕기는 버러지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나비하고 얼마나 다르잖아요. 예?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썩을 것 심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은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나도 주님과 같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증으로 보여준 겁니다. 성경 한 곳이면 더 봅시다. 로마서 6장을 봅시다. 그 앞에 로마서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뭐예요? 여기 이 세례라는 말은 침례로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침례식 한 것이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가 수양관의 침례장이 멋지게 됐는데 다 침례 받아야 될 거예요. 그거는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간증하는 게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입니다. 그 새 생명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새 생명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